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참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인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수도 없이 듣고 알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총 3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야 배고프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줄 거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유혹했죠.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화려한 이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만물, 세상 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이 3가지 시험의 핵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또 2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3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오직 말씀과 하나님만 있어요. 사단은 세상 것들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친히 지금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나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나무인데, 먹으면 죽는다는 나무인데 탐스러운 나무가 되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엇으로부터 이 죄악이 시작됐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이에요. 본즉 히브리어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여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범죄했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바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던 나라, 죄악과 우상이 넘쳐났던 나라,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겼던 그 나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 습성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애굽에 찌든 습성,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전부다. 그 습성이 결국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 전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내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만족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야 안심이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 모세도 지금 산에서 안 내려와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습성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인류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과학과 문명은 더욱더 발전할까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눈으로 봐야지만 안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우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을 허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공통적 6,000년의 메시지.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차 또 마음 빼앗기며 사는 게 또 인간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도 눈에 보이는 막 신들을 만들어 섬기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결국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자꾸 눈에 보여져야 만족하겠다고 왜 자꾸 얘기하냐 이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나 예수 한 명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내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만 믿는 신앙, 하나님 원치 않아요.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있는 신앙, 그 자가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학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하나님을 믿는 그룹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자랑했던 자가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과거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를 회상하는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랬죠. 자신의 출생지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자가 최고였거든요. 최고 학벌로 쳐줬거든요. 과거에 자신의 신앙 학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다.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 내 세상 학력과 출생의 그 신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후에 이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 당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예수님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최고의 가치, 내 학벌, 내 재력, 내 지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 이 땅에 보이는 가치들을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렸다. 보이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을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 믿는 자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고생했죠. 고생 끝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어요.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라헬이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붙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베노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어요. 죽기 직전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아기 엄마가 험한 노정 가운데 해산하다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엄마와 아빠의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이. 엄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제 어미 없이 이 아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정말 불쌍하다. 베노니. 근데 아빠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요. 괜찮아. 설사 네 엄마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능력자로 세워 주실 거야. 창세기 3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여요.
해석도 달라져요. 분명 슬픔의 상황, 죽음의 상황, 배노니의 상황인데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것이 능력의 상황, 소망의 상황, 베냐민의 상황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족보를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역대상 4장 족보 가운데 한 인물의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명 우리는 이것을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부르죠. 우리 다 함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어요. 주목하라는 얘기죠.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야베스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야베스를 9절에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이미 칭해 주셨어요. 축복받은 자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수고, 고통, 비참한 인생을 살 존재라는 뜻의 야베스로 그의 인생을 해석해버렸어요. 누구의 해석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해석이죠. 결국 야베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미의 말대로 됐습니까? 분명 어미가 볼 때 야베스는 수고, 고통, 비참한 삶 가운데 태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수고, 고통, 절망이라는 뜻의 야베스를 붙여준 거예요. 하지만 이 야베스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자기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 또 근심이 사라지는 축복 모두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너 그렇게 사는 것 너 정말 절망적이지 않느냐? 사람들의 해석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내가 대화하고 간구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 빛의 인생,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소망의 해석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믿음의 안경을 벗고 보면 그저 절망, 낙심, 한숨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아름답게 설계해 놓고 축복의 인생으로 해석하셨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좌절의 인생, 절망의 인생, 한숨의 인생으로 해석합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우리의 삶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적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제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둘러봐라, 찾아봐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제부터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안 풀렸다고 보이는 이 땅에 움직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생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그 성도는 복되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난 한 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로 혹여나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었던 한 주를 보낸 성도 있습니까? 하지만 그 한 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